님은 영적 승리자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승리자의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지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냐면 터키, 시리아 이곳에 강진 7.8이라는 엄청난 이 강진이 일어나 많은 인명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뉴스 속에는 한 2만 한 4천 명 정도가 시체, 즉 죽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건물 안에 무너진 이런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된대요.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면서 세계 인명이 이렇게 죽으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구조하러 구조팀이 가죠. 우리나라도 1차로 100여 명 가고 2차로 또 보낸다 그래요. 왜냐하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또 뭐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 지진이 있는 이 지역에 파송한다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인명구조팀을 보냅니다. 아니 두 나라는 지금 건물을 폭탄으로 미사일로 무너뜨려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또 이게 구해준다는 것도 뭡니까? 이상한 일이죠. 예. 자, 세상에는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 합니까? 코로나 위기 시대다. 뭐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고요. 2019년부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그걸 통해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사람의 이런 비대면을 통해서 이는 이 생각 마음의 문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전쟁, 우리나라에도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죠. 사람과의 그런 전쟁도 있지만 이념 전쟁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상과 이렇게 안 맞으면 그냥 전쟁을 치르고요. 뭐 사람과 사람 갈등 속에서 안 되면 싸우기도 하고요. 계속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계는 다 이런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돈 문제, 학교 문제, 미래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지금 막 터키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막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죽고, 그게 아니라 이재민, 즉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추위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 문제들을 볼 때 이 지진의 문제보다는 지금 내 앞에 코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죠. 자, 그런데 오늘 강단의 말씀 중에서 영적 승리자의 믿음, 오늘 말씀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요,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러느냐?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영적 세계를 더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이런 많은 속에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이 알아질 때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응답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내 안에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오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어질 때
만사가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많은 사람이 돈, 나, 그래서 쾌락,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있고 가진 사람들이 행복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행복이 없어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하나님을 못 만난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편, 흑암, 저주, 어둠, 마귀에 속았다라는 것을 모르고 한평생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다가 죽어서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국과 지옥 속에 지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사복음서라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은 구약 성경이라 그래서 옛날 약속. 그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이라 그러죠? 무슬림. 또 유대인이라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알라.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도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기독교인 즉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무슬림과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영적인 것을 안 믿고 성경 안에 있는 영적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선민사상,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만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문제, 예배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하고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문제가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첫 번째 오는 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즉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찾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고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이게 바로 우상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 내가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하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속인 알죠? 무당. 한국에도 많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237가국 나라의 모든 부분에는 놀랍게도요, 이 영적인 무당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걸 만들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이렇게 영적인 우상을 만들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나 한국이나 똑같이 아프리카 가면은 족장, 추장, 이런 높은 위에 있는 정치를 하는 그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죠.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런 무당을 찾아가요. 무속인. 그래서 그들에게 내 영혼을 팔거나 그들에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빌어요. 믿고. 근데 내가 1등을 위해서 빈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만족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론 속에 이제 영적인 이 부분을 아는 것,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즉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육적인 이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씨름한다, 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도 보이는 대면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재미있게 우리가 또 즐기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돈 벌고 이런 걸 육적인 세상이라 말하는데 그 뒤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영적인 게 보이면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게 안 보여요. 최초의 인간, 여러분도 인간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절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인간의 뜻,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어둠의 저주, 즉 불신앙의 대물림이 떠나갑니다. 이게 지옥 권세고요. 이게 운명이고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부모님도 할 수 없고 지식인도 할 수 없는 그 종교가 할 수 없는 철학이 과학이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영적인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렇다라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말씀이에요. 보이는 글로, 보이는 책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성경책 읽으면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영적인 메시지를 내가 듣고 이해가 가고 믿어져야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과 무슬림은요, 이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모세경을 그냥 외운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성경 일독을 안 했지만 굉장히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나 성경 5번 읽었어, 나 성경 10번 읽었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몰라요. 영적인 메시지, 즉 영적인 건 안 믿고 그냥 육적인 것만 믿어요. 윤리, 도덕, 율법 이런 것만 믿어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래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뭘 믿느냐?
나를 믿어요. 인간만 믿어요. 조금 문제가 오면 야 이게 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뭘 믿어요? 귀신을 믿어요. 그 귀신이 막 무섭게 생기면 다 도망가겠죠. 귀신이 막 더럽게 막 더러운 곳으로 나면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마귀 귀신은 더러운 존재지만 보이는 거는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뭘까요? 여러분 성공, 돈, 나. 돈이 마귀란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돈을 쓰는데 왜 돈을 마귀 갖고 다닙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서 바벨탑처럼 내가 성공하려고 내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바로 마귀가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돈 소중하죠. 성공도 꼭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돈과 성공은 뭐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지 못함으로 완전히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인생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 영적인 예배, 진리, 진정,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도 예배 드리고 무슬림도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 말해요.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 속에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모든 재앙 저주를 바로 고난과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끝냈어요. 여러분도 수지 맞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수지 맞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못해도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죠? 여러분의 과거의 것에 눌리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괜찮아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오히려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던 그것보다도 더 큰 형통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미래에 펼쳐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 이전에 창조한 게 해와 달과 별과 자연과 나무와 숲과 물과 모든 걸 만드시고 채우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 만들어 놓고 가장 귀한 것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눌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다스려라. 그런데 너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즉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게 바로 영적인 동물 그 영적인 교제 영적인 만남 이게 약속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언약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생각의 죽음, 미래의 죽음, 삶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성공한 사람들은요. 뭐가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래서 육적인 죽음이 오고 한계가 오고
무능과 무기력 속에 있는 내가 인생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봐야 강건해야 7, 80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과학이 발달돼서 100세까지 살기는 해요. 그런데 나중에 막 쉽지 않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죽는데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도 영적 세계가 있고 죽을 때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얘기를 쓴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아담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하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언젠가는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또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아셨죠? 최초의 약속 인간이 이걸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약속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예요. 약속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무슬림은요,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뭘 믿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믿어요. 육적인 것만 믿어요. 율법, 우리 백성, 힘, 이런 것만 믿어요. 영적인 걸 안 믿어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영적인 거 안 믿는 사람들, 믿어도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상숭배와 귀신을 믿는 사람들, 계속 저주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진 속에 예수님 막 이렇게 머리 풀고 그 사진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봤어요? 그걸 사진으로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뭐 잘생기고 잘못된 거 간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죽으시고 영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란 것은 함께하는 성령, 여러분들을 돕는 성령,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과 내 과거의 저주, 재앙,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내가 믿는 자,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재앙 저주 없어집니다. 목사님, 나는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는데요. 그 고백하는 자체가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자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뭘까요? 여러분, 재앙 저주라는 거는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 내가 여기 상처가 있는데 이걸 칼로 찢으면 꼬매잖아요. 그럼 뭐 금방 막 싹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아물고 해서 이렇게 피가 멈춰지고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 하나님 몰랐는데 갑자기 막 예수 믿었더니 막 갑자기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요, 옛날에 이렇게 안 믿어졌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가 자꾸 그래요. 그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이게 믿어져요. 야, 이게 맞구나. 전에는 10% 믿어졌어요. 그래서 10%면 뭘까요?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걸 잘 몰라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교회 떠나자마자 그때부터 안 믿어져. 월요일까지 믿어져.
수요일까지 믿어져. 아니, 문제가 오면 안 믿어져. 아니, 좋은 일 있으면은 안 믿어져.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예요. 10%, 20%. 그런데 목사님도 그랬어요. 앞에 있는 설교하는 유양의 목사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100% 믿음이에요. 알겠죠? 10%, 20%는 정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100%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죠? 이걸 암기를 해도 절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전도자에게 그거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중요하겠죠? 앞에 있는 목사가 이 설교를 다른 쪽으로 막 해요. 막 이상한 쪽으로 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고 육적인 것으로 하면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거 올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제사장하는 사람이 알바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분을 일을 제사장 직분에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11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삼이라 그러는 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트리니티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15분 정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갔느냐? 내가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면 하늘에요. 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정리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들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는 그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최고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는 게 정말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기도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라는 것. 여러분 로봇으로 살고 싶어요? 로봇은요 그냥 조종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데 로봇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이쁜데 짐승처럼 살고 싶습니까? 짐승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그죠? 필드에 다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먹고 자고 싸고 짐승처럼 살고 싶으니까 본능. 여러분 짐승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창조의 능력.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안 된 것 뭐 때문에 안 됐어요? 부모님 탓, 조상 탓, 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내가 하는 일대로 잘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유리한 거지.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달란트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 안에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는 내가 집중하고 하는 일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아, 나는 뭘 잘해. 이건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전공을 위해서 대학 전공을 했는데 전공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은 맞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겁니다. 내가 정말 인생의 시작을 알고 내용을 알고 끝을 알았다라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구나. 이게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는 거에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바로 이런 믿음과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 겁니까? 지금처럼 재앙, 저주, 운명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간적인 사단의 종로로 탄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까? 저는요 하나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임했고요. 사단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자, 이 영적 세계가 하나님도 영이지만 천사도 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결론 속에 하나님도 영, 인간도 영, 천사도 영, 사단도 영, 요 네 가지가 영적인 겁니다.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할 수 있어요. 천국,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분별이 됩니다. 영적 사실, 현실, 진실 이런 것도 분별이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도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요게 하는 일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거 아니라 대물림으로 태어나요. 갓난아기가 부모님의 사단의 인간의 대물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신분은 사단입니다. 제가 운동하는데 어떤 분이 완전 안 믿는 사람이죠. 아니 우리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보러 사단이래. 미쳤어. 목사님 그게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그 앞에다 대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또라이들 집단이네 진짜 라고 얘기했겠죠. 실제는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아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의 믿음 갖길 바랍니다.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알겠죠? 분별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사단의 영, 타락한 영.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한 아담 하와가 창조했을 때 뱀으로 가장해서 사단을 뭐예요? 하와를 유혹을 한 겁니다. 요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뭐래라?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을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와가 안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 대물림이 안 오면 되지 않아요? 자,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알겠죠? 시키는 대로 또박딱 하고 하면 로봇이에요. 그러면 아담 하와가 죄도 안 짓고 로봇처럼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본능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전기 찍 찢으면 절대 철조망 근처에 안 가는 게 짐승들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쾌락. 짐승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종족 유지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여러분 안 되고 재앙 저주 부모님 내 조상 그렇게 하지만 조상 탓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마귀의 하나님 떠난 이걸 속아서 오는 저주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과거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뭘 가지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창조의 능력,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약속을 잡으세요. 언약을 잡으세요. 시켜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굳게 잡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자기가 무능무기력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면증, 무기력, 조울증
내지는 이런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짜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미래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바로 하와를 무너뜨렸지. 이들의 이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계속 속이고 도둑질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광명한 천사. 아름답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전쟁. 그래서 사단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보다 힘이 더 세다니까요. 목사도 이길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 사단은요 다 이겨요. 세상에 있는 거 핵폭탄 1000개를 때려도 다 이깁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질 때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당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세요. 즉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이게 들어옵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세상이 밝으면은 반대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서로 반대예요. 중간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각인된, 즉 뭐예요?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살았던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자꾸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앞에 있는 유양현 목사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천국 지옥도 안 믿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교회를 열심히만 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착하니까 뭐 이런 거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죠. 그런데요, 제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말하고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교회에서 해더라도 너는 그렇게 잘하니 목사가 되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 안에 답이 없으니까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왔어요. 죽을 병까지 걸렸고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야, 이제 죽어야 되겠다까지 갔었어요. 용기가 없어 죽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되고 그렇게 은혜가 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준 때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속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앞에 있는 유양현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생명에. 여러분들은 목사하고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방향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달란트는 다르겠죠? 그죠? 근데 목적은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승리자의 믿음 갖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막 무섭게 나오고 벌 주고 문제 주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막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코로나 막 병이 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 순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영적으로는 부분이 있죠. 영적으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무슬림이 하늘님은 알고 성경은 알아도 예수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 최고의 지식과 지혜에 보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가 감춰져 놨어요. 여러분들이 그 감추어진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말씀을 속에 생명을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혜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 세상에 묶이게 하는 이 마귀의 틈.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의 틈. 여러분, 마귀의 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놓치는 것,
말씀을 놓치는 것, 기도를 놓치는 것, 생명을 놓치는 게 틈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결말은 뭘까요? 그러면 사단이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와요. 그때 없어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영원히 예비된 불 속에 들어간다. 그 지옥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다시 와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다시 재림주로 와요. 이게 심판주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 속으로 영원히 들어간다.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마귀의 불 속에 같이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뭐예요? 불신자는 그냥 곧바로 지옥 갑니다. 알겠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기 전에 이런 또 성경적인 또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승리자의 비밀. 여러분 오늘 이걸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 알았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짠 2023년 전에 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언약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면 너무나 이해가 가요. 영적 사실과 비밀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을 읽어도 좋은 훈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달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의 단계 아닙니다.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80억 인구가 다 못 깨닫고 있는데 내가 이게 믿어지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현실에 있는 부분에 속지 마세요. 자꾸 사단은 이걸 속입니다. 현실, 과거의 것, 영적 승리자의 비밀, 즉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약속했는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오시지도 않을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좋아하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시죠? 맞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 창조주, 여러분 부모님을 만드시고 할아버지를 만드시고 돈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첫 번째가 돼요. 이게 꼭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안 돼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여러 가지 있는 보이는 좋아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돼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될 때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 그게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창조의 능력이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치할 자가 결코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답을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이 답이 없으면 맨날 매일 몇 시간이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맨날 흔들려요. 맨날 흔들리다가 교회 앞에서 주여 해결해 주세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맨날 그 끌려가는 인생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불교도 그거 하고 더 잘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아예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안 믿고 나만 믿어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 자녀.
이제 기도하면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응답을 받아요.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갖고 올라가서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승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여러분 시작하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굳게 잡고 이제 시작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근데 이게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말해요. 이긴 싸움이다. 그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래서 나는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담대히 하게 하라심이라. 여러분, 뭘 믿고 담대합니까? 내 자신 잘하는 것도 없고, 내 배경, 내 돈, 내 미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이 시작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수술하는 형제도 있죠. 또 어떤 형제는 또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 친구는 이제 뭐 재수도 했고요. 또 입사를 하고 결혼 또 미래에 남겨두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오는 그 충격과 그 감정이 뭡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한 구절 한 구절 틈타지 못하도록 시작하는 그 시작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heavenly power, 영어로 위로부터 오는 힘, 믿음의 힘, heavenly talent,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이거 귀한 거구나. 하나님의 heavenly mission, 이제 내가 미래, 내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내가 자녀를 낳고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미션입니다. 그 미션은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잡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시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가 충만히 임할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고 기적도 이룰 겁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겐 각인 전쟁이에요. 이제 과거의 것, 불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 이걸 놓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전도 위에, 생명 위에 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말씀을 듣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분도 이제 목사님과 선생님 한 사람씩 만나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통도 하지만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 속에 있는데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너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목사님의 기도 속으로 교제하며 이런 응답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누리고 포럼하고 내가 보는 것, 아는 것,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때문에 현장에 많은 문들이 열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승리자, 정복자, 순례자. 승리자와 정복자는 알겠죠?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순례자는 뭐냐? 순례자는 말 그대로 세상을 이렇게 다니는 순례자, 목적이 있어요. 집도 세상에 있는 뭐 묶이지 않고, 순례자는 천국이 본향이에요. 맞죠? 목사님 저보러 죽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죽어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순례자,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너무 욕심이라든가 묶이지 마시고요. 어떻게?
정말로 유연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자, 정복자, 승리자의 삶으로 가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한 주간 여러분들 순간순간 오는 문제 속에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고민하면은 사람 머리 돌아버려요. 생각 마음에 꼬리를 물려서 계속 염려 속으로 우울 속으로 들어가요. 조금 내가 잘 되면 갑자기 조울증 일어나서 막 기분이 막 하늘처럼 솟아나고요.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승리자의 믿음을 가진 최고로 응답받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 이제 나는 시작이다. 믿음 가지고 한 주간 한평생 승리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